사람들이 자존심 상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요. 자존감과 자존심,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지요. 근데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자존심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자존감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자존심은 남이 나를 높여줘야 올라가는 것이고, 자존감은 남이 나를 높여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줄 때에 바로 느끼는 게, 그게 바로 자존감이에요. 그게 나를 위한다고 하는 마음은 똑같지만은 남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존귀하게 여기면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살만 나지요. 반대로 무시 여기고 깔보고 업신 여기고 그렇게 함부로 하면 내 자존심이 상해요. 그 자존심에 너무 기대를 많이 걸고 살면,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하기가 참 쉽지요. 남이 나를 좀 인정해주면 살 맛이 나고, 무시 여기면 그냥 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그냥 착 가라앉아가지고 살 맛이 안 나죠. 그런데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심에 관심을 두는 사람, 이게 전혀 달라요. 자존심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냐, 남이 나에게 말을 어떻게 하냐, 태도를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막 기쁨이 충만하기도 하고 슬픔이 충만해지기도 한다, 그 말이죠. 왜냐? 그런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든지, 남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못 받았다든지, 인정을 많이 못 받은 사람은 갈증이 있어요. 그동안에 못 받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지금이라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넉넉한 생활 속에 부모 사랑을 듬뿍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남이 나를 조금 무시 여긴다고 해서 기분 별로 나쁘지도 않아요. 별로. 물론 뭐 기분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왔다 갔다 잘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라난 세대는 다 어려운 시대를 자라났잖아요. 배고픈 시대를 살았고, 뭐 식구가 많다 보니까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칭찬 못 받고 비교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어요.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보다 강해요. 바로 오늘, 그런데 이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반대로 자존심이 낮아요. 이게 똑같은 것 같지만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남이 나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그렇게 한숨 쉬거나 하늘 무너진 것처럼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남이 나에게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막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 살 맛이 안 나버려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소경이 개천에 자빠지면 내가 소경이니까 자빠졌다, 그리고 개천 때문에 내가 자빠졌다 생각하거나 마찬가지지.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심은 강해.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동이지만은 자존감이 높아. 그런데 자존심은 낮아요. 자,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 개인의 행복과 불행이 여기에 달렸고 나라의 운명도 여기에 걸려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보니까 오늘 사건은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사울이 왕인 시절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 작은 나라를 침략해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장군을 비롯한 모든 군인들은 싸울 엄두를 못 냈어요. 호랑이가 오는데 토끼 같은 신세니 뭐 싸울 형편이 못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는 총이나 무슨 대포로 싸운 게 아니고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시대고 활 쏘는 시대인데, 한 사람이 그 나라 대표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대표자와 블레셋 대표자 두 사람이 싸워서 지면 나라가 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런데 블레셋에서 나타난 사람은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타나는데 키가 한 3m 가까이 돼요. 몸집도 커요. 그리고 완전 철갑옷을 입었어요. 화살을 쏴도 뭐 까딱도 안 하는, 칼도 키가 크고 힘이 좋으니까 칼도 엄청나게 긴 칼로 들고 있는데 싸울 사람 나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뭐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 별로 없잖아요. 작은 사람은 가까이 가면 키 큰 골리앗이 칼로 그냥 오기도 전에 저만큼 오고 있는데 쳐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부터 온 백성이 벌벌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이제 죽었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이렇게 절망하고 이제 죽는 운명의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목동이 다윗이 용기 있게 왕 앞에 와서 임금님, 저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소롭기 짝이 없잖아요. 무슨 군인이 그러고 뭐 힘센 장군이 나와서 싸우겠다면 이해가 되지만, 요만한 목동이가, 양치는 목동이가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습니다. 택도 아니지요. 그래도 아무도 갈 사람이 없으니까 다윗이라도 내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울 왕이 자기가 입던 갑옷을 입혀줬어요. 갑옷, 사울도 상당히 키가 크거든요. 근데 소년이 왕의 갑옷을 입고 걸어보니까 이게 쇠로 돼가지고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갑옷이 몇 킬로 나가냐면 보통 60킬로 나가요. 80킬로가 쌀한가마니 무거우니까 쌀한가마니 무게가 가까이 될 정도로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것을, 갑옷을 입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무거운 짐 지고 칼질을 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습니다. 갑옷 벗어놓고 나 그냥 가겠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물맷돌 가지고 이리 때 쫓던 물맷돌 실력 갖고 가겠습니다. 아니 칼과 창으로 나오는데 물맷돌 가지고 되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신 있게 가가지고 2개 던질 것도 없고 하나 딱 던졌는데 그 돌이 마침 갑옷에 부딪혔으면 까딱도 안 할 텐데, 철모에 부딪혀도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그 빼꼼하게 틈났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장 치면 다 진 거잖아요. 군인들이 다 날 살려라고 도망을 가버려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겨가지고 쫓아가서 다윗이 이 골리앗의 목을 잘라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자기 칼이 없어. 물맷돌 가져갔지 무슨 칼을 가져갔습니까? 그래서 골리앗 장군이 차고 있는 그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잘라가지고 머리통을 어깨다가 메고 이제 이스라엘 사울 왕 앞으로 가게 됐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개선 장군이 돼서 우리나라가 승리했다, 이 기쁜 소식을 머리를 메고 가는데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나와서 환영 행사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리가 돌아올 때에, 이게 돌아올 때 누가 돌아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장군이 승리하고 지금 돌아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환영 행사가 거창하게 열리고 이겼다,
우리 장군 다윗이 이겼다고 환영을 하면서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노래 불렀습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춤을 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크고 참 큰 축제에 나라가 잃어버리고 종이 될 형편에 오히려 블레셋을 이겼으니까 얼마나 기쁠 일입니까? 이렇게 춤추다가 사울이 불쾌해졌어요. 사울 왕이 왜 불쾌했냐? 아니 내가 죽인 자는 천천밖에 안 되고 목동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아니 나와 비교를 해보니 내가 훨씬 적네. 10분의 1밖에 안 되네.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이야. 이래가지고 열받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아까 말씀했지요. 자존감이 강하고 낮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이런 것에 예민해요. 지금 축제가 벌어졌고 나라가 해방이 됐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불편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노래의 가사가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승리를 하나님이 안겨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승리를 안겨줬다고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 쏙 빠져버리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나님 빠져버린 것도 문제고 또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해가지고 노래 부른 게 이게 문제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망조로 가는 거예요. 비교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비교를 많이 해요. 그게 비참하게 된 줄도 모르고 비교해요. 아이고, 형은 100점 받았는데 너는 50점 받았냐? 이러기 시작하면 50점이 문제가 아니라 살 맛이 안 나요. 언니는 이런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런 말 우리 함부로 하는데요. 그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비교해요? 사람마다 다른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너져요. 아니 복동이 아빠는 얼마 벌어온다는데 당신은 이거밖에 못 보냐? 그날부터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저 집에 아줌마는 맛있는 음식을 잘한다는데 당신은 맛이 찌르냐? 그 다음부터는 질맛이 안 나는 거예요. 비교하면 그 시간부터 비참해지고 무너져 버려요. 오늘 사울 왕이 비교를 당하니까 괴로워지는 거죠. 근데 노래 가사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가사를 비교적으로 치면 사울 왕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을 좀 해보고 노래 가사를 지어야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노래는 어떤가 조금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데 그런 가사를 아무 생각 없이 지었어요. 또 그것을 문화체육부에서 그것을 심의를 해줬어요. 이거 안 돼. 이런 노래 이거 안 돼. 그래야 안 되겠어요. 아니 젊어서 놀아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배우세 배우세 젊어서 배우세 늙어지면 못 배우나니 뭐 이렇게 하든지 일하세 일하세 젊어서 일하세 늙어지면 일을 못하나니 뭐 그래야 희망이 있지.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어서 놀면 늙어지면 쪽박 차는데 뭔 그러기 노래라고 그걸 짓는 사람이나 심의해주는 기관이나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사람이나 다 똑같잖아요. 그게 노래입니까 그게?
정말 희비를 주고 기쁨 주는 노래도 많을 텐데 어떻게 노래 가사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생각 없이 부르냐 이 말이죠. 인생이란 무엇인지 청춘은 즐거워 피었다가 시들으면 다시 못 올 내 청춘.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인생이란 무엇이냐, 청춘은 즐겁다, 거기까지 이해가 되죠. 피었다가 시들면 다시 못 피는 청춘이다, 그러죠. 늙어져 버리면 젊음이 안 돌아오니까.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마시고 또 마시며 취하고 또 취해서 이 밤이 새기 전에 춤을 춥시다, 이런 노래. 아니 그러면 마셨으면 그만 마셔야지, 마신데 더 마셔. 취했으면 그만 취해야지, 취한 데 더 취해서 그럼 어찌 되는 거예요? 필름이 끊어져. 그러면 안방인지 길바닥인지 모르고 아무데나 누워 자게 되는 거지요. 정신 바짝 차려도 살기 힘든 시대에 마시고 또 마셔버리고 취한 데 더 취해가지고 밤새도록 흥청돼 버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고 가정은 어떻게 되며 사회는 어떻게 되고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죠. 노래를 불러도 좀 골라 불러야 됩니다. 노래라고 다 같은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가 인생의 마음을 병들게도 해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흔들어 대는 거죠. 근데 가사를 보면 흔들 일이 아니고 가슴치고 통곡할 일이 많거든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사울의 마음이 지금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이 있는 사람인데 왕을 목동이와 비교해서 10분의 1밖에 취급을 안 해주니까 열받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보면 참, 나라를 하나님은 그 큰 블레셋 나라에서 승리를 안겨줬는데 사울 왕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니까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주목하고 창을 던지고 그렇게 다윗을 원수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요, 이 사울은 8절에 보니까 이 노래를 부른 축제하는 데서 이 사울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불쾌하여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떻게 했습니까? 노하여 그랬습니다. 지금 나라가 해방이 되고 살 길이 열렸는데 승리의 축제 속에서 지금 사울 왕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희열이 넘쳐야 되는데 불쾌하고 심히 노해가지고, 또 심히 노하니까 그 다음에는 친구가 찾아와요. 불쾌하고 심히 노하면 누가 좋아하냐면 사탄이 좋아하거든요. 아이고, 니하고 나하고 딱 사촌간이네, 니하고 나하고 딱 맞네, 니하고 나하고 어울려 살자, 그래가지고 악한 신이 찾아와요.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악한 영이 사울 왕에게 힘있게 임했다. 아니,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악한 영이 사울 마음속에 힘있게 찾아왔다. 어쩌면 네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똑같냐? 나도 붕괴하고 나 같으면 가만히 못 있어.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불쾌하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그 마음을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11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셔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 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나라를 건진 충신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이겨버리는 충신 때문에 나라가 살게 되었고 사울 왕도 그 자리를 계속 앉아있게 됐는데, 은인 중에 은인이요 충신 중에 충신이요 애국자 중에 애국자니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다 그랬습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바로잡은 사람이 누구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자존심 상해가지고 악한 영이 들어가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엄밀히 따지고 보면 사울이 화날 일이 아니에요. 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엄격히 따지면 사울이 죽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도 만만보다 더해. 왜? 골리앗을 이겼잖아. 그 10,000명 더 많은 사람을 이긴 거, 전부를 이긴 거요. 그러니까 다윗은 만만이라는 것은 합당하고 사울은 한 명도 안 죽였어. 그런데 체면상 사울이 안 죽였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겸손하게, 아이고 천천도 감지덕지지, 나 한 명도 안 죽였는데 다윗이 다 했는데 아이고 나에게 그렇게 그래도 천천이나 돌려주니 고맙다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사실은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천밖에 안 돼? 다윗은 만만이야? 이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저놈의 다윗을 없애버려야지. 다윗 때문에 내가 낮아. 아니 다윗 때문에 자기가 낮아진 겁니까? 다윗 때문에 높아진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침략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당시에 왕이 여호야김 왕인데, 여호야김 왕이 이 나라가 패하고 나니까 바벨론에서 어떻게 처단을 했냐면 이 왕을 끄집어내고 왕 가족들을 다 잡아냈어요. 그리고 왕을 섬기던 종들, 신하들을, 신실한, 오늘날로 말하면 장차관급들, 그런 사람들이죠. 경호실장,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둘러싸고 이제 왕을 위해서 수종드는 오르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왕의 아들, 딸들 다 끄집어내놓고 모두 다 목을 쳐버렸어요. 나라가 지면 왕족을 없애버려야 돼. 그리고 여호야김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두 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바벨론까지 갔어요. 바벨론까지 간다니까 어디 뭐 이웃집 간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이라크까지 끌고 갔다니까요. 1000km를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둔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 보는 앞에서 다 죽고, 자기 오른팔 같은 사람 다 처단을 당하고 죽는 꼴을 보여준 다음에 눈을 뽑아요. 그리고 끌고 가요. 패전당하면 가장 불행한 것이 왕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아니었더라면 사울 앞에 자식들 다 목이 떨어지고 눈이 뽑히고 끌려갈 신세가 됐는데, 다윗 때문에 나라가 온전하고 사울 왕도 왕좌에 앉아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네가 이 나라 살렸다, 네가 내 자리를 살렸다, 그 은혜를 뭘로 보답해야 되겠느냐, 겸손하게 그래야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없애버려. 다윗이 없어지면 나라가 다시 망하게 하는 길인데, 나라가 망하면 자기 혼자 편히 잘 살 수 있습니까? 이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나라가 어찌됐든지 관심이 없는 사람, 이것이 병든 마음을 가진 사울 왕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언제 이 자존심이 잘 상하냐 하면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을 해도 자존심이 상해. 무슨 이야기냐면 도둑놈을 갖다가 잡아다 놓고 이 도둑놈아 그러니까 상처받았다 그런 거예요. 아, 지가 도둑놈인데 도둑놈을 보고 도둑놈이 하는데 뭔 상처받았다 그래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거, 입이 비틀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내가 봤다고 사실이라고 너무 그러지 마요. 왜? 사람은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 부자가 너무 큰 부자라. 그래서 내 초상화를 멋지게 하나 그려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상을 이렇게 많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줄 서서 내가 그려드리겠다고 줄 서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 선택해서 그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자기가 귀가 하나 없는데 귀가 하나 없고 한쪽 귀가 있도록 잘 그려서 사실대로 그랬더니 이걸 그림이라고 그렸냐고 찢어버려. 쫓아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그린 사람을 찾으니까 내가 그려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두 귀가 당나귀 귀처럼 딱 쫑긋 서 있는 귀를 딱 그려줬어요. 그게 또 찢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내가 내 아니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화난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왔어요.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안 그리려고 그래. 이거 사실대로 그려도 열받고 사실 아닌 걸로 그려도 열받은데 어떻게 그립니까? 그 사람은 내가 그려드리겠다고. 어떻게? 그 사람은 앞모습을 그린 게 아니라 옆모습을 그린 거예요. 옆모습 그리는데 귀 두 개 그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가방끈 짧은 사람 보고 가방끈 짧다 그러면 열받아요. 사실이지만은 듣기 싫은 거예요. 키가 작은 사람을 키도 작은 게 그러면 열받는다니까. 키 큰 사람 열 안 받아요. 무식한 사람은 무식하다 그래보세요. 열받아 버려요. 유식한 사람을 무식하다 그래. 나 당신보다 그래도 내가 무식하지 않았는데 뭘 그렇게 당신이 안다고 그런가. 웃고 말아. 사실대로 말한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경찰이 되고 검사가 될 때는 사실대로 말하면 좋지만 인간관계는 사실대로 말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10점짜리를 100점짜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열받아. 누구 놀리냐 이 말이야. 내가 보니 아는데 10점인데 왜 100점이라고 그래? 놀린 거다. 그럼 또 열받아. 그럼 어떻게 해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도 열받고 그걸 펑튀기를 해도 열받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사실보다 30% 높여서 말해야 돼요. 내가 50점짜리면 100점짜리라 그러면 열받으니까 한 7, 80점짜리로 인정을 해주고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돼. 50점짜리를 20점짜리로 열받아 버립니다. 100점짜리 열받아. 50점을 50점 그래도 열받아. 그러니까 50점이면 80점 정도로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대우를 해주면 상처가 안 되고 자존심을 높여주는 게 돼요. 이 이야기는 모든 인간관계에 필요합니다. 가게를 하더라도 손님을 50점짜리 50점짜리라고 그러지 마세요. 사지도 안 하면서 물건만 만지다 갔네. 그건 사실대로 말한 거지만 기분 나빠서 다음에 오고 싶어도 안 와. 그러니까 80점 정도로 마음에 든 게 없으시면 다음에 또 오세요. 이게 80점 정도로 대우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사울은 한 명도 안 죽였어요. 천천히라고 돌려도 왕의 입장에서는 만만이라고 돌리는 다윗과 비교해 볼 때에 그는 자존심이 상한 것이죠. 그리고 비교할 때의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불쾌하고 이렇게 노하게 되고
사단을 영접할 정도가 된다. 비교하면 열받으면요,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만약에 50점 시험지 받아오면 이게 공부라고 했냐? 언니는 100점인데 너는 50점이냐? 그러면 그 동생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분노가 끓어오르고요. 그 다음부터는 언니도 보기 싫고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고 문 잠그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참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교회도 비교하지 마요. 저쪽 교회는 이렇고 이쪽 교회마다 다를 수가 있지 뭔 교회를 비교를 해요. 능력도 비교하지 마요. 외모도 비교하지 마요. 텔레비전 보면서 아무개 탤런트는 이쁜데 당신은 그 모양이야. 그럼 글로 가든지. 왜 비교를 해요? 비교하니까 불쾌해지고 분노가 끓어오르고 악령이 들어가고 창을 던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왕이 마음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흔들려가지고 백성이 무너지게 되더라 그 말이죠. 내 하나가 아니죠. 그러면 오늘 이 사울은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높아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고 존중이 받고 싶어 해서 이렇게 됐다 그 말이죠. 근데 다윗은 어떠냐? 다윗은 반대예요. 다윗은 자존심이 높다 그랬습니까? 자존감이 높다 그랬습니까? 자존감이 높아요.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냥 높아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로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는 확신이 생기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뭐 인정해주고 그거 아니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버리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그것 따라 하늘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잘했다 그런다고 우쭐거리거나 교만하지도 않고 무시 여긴다고 한숨 푹푹 쉬지를 않아요.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모습을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출장 갔어요.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아들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 그래서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윗의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다윗 아버지 이새가 여봐라, 사무엘 선지자께서 오셔서 너희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는데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전부 모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양은 누가 지키고? 양은 막둥이 다윗이 지켜라. 다윗은 오지도 말고 양 지키고 있고 8명 중에 7명만 쭉 서가지고 7명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을까요? 아니야. 외모를 보지 마라. 통과. 둘째 통과. 셋째 통과. 7째 통과. 어이, 너희 아들이 이거밖에 없느냐? 한 명 있는데, 막둥이 하나 있는데요. 걔는 왕될 감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일꾼들하고 저 들판에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그거 데려오너라. 그래서 목욕도 못하고 옷도 못 갈아입고 다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래 빨리 와봐.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온 거예요. 지저분하지요.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왕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잖아요. 형들은 다 목욕하고 옷 갈아입혀 오라 그러고 자기만 양치라고 하고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평생 아버지 한이 맺혀가지고 상처투성일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나 부르지도 않아요. 세상에 이게 뭐야? 똑같은 아들을 이렇게 취급을 할 수가 있어? 아니 왕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뜻이지만 그 자리까지 간 것은 똑같이 기회를 줘야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이럴 수 있는데 한 번도 그런 데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이렇게 왜 불공평하게 하느냐 말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울이 나라를 구원했을 때에 애국자여 충신이라고 상을 줘야 되는데 죽이겠다고 창을 던져요.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목숨 걸고 골리앗을 때려 눕혀가지고 나라를 건진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멸시를 당하고 왜 왕의 무시를 당해야 되는지 이유 좀 말해봐요. 임금이면 내가 뭘 잘못했어요. 당신도 왕위에 자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내 덕인지 모르잖아. 어떻게 이렇게 대우해요? 항의를 할 법도 한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울 왕이 딸을 줘서 사위를 삼았는데 그 딸이 다윗을 무시 여기고 목동이 출신이라고 자기 남편을 아주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다윗이 왕이 돼 있을 때에 그 못된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칼 들고 쫓아와가지고 다윗 왕 아버지가 쫓겨갔어요. 싸우면 이기지. 그렇지만 그냥 쫓겨간 거예요. 세상에 그런 못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원수 아들을 두고도 그 아들이 죽으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으면 좋을 뻔했는데 네가 죽었느냐 압살롬아. 아이고 내 같으면 잘 죽었다. 이놈아 네가 인간이냐? 다 죽었어. 그렇겠는데 내가 죽으면 좋을 뻔했는데 네가 죽었냐?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윗은 왜 그러냐? 마음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예요. 그분이 끄는 대로 나는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나에게 차별 대우를 하든지 내 아들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지 사울 왕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인정받고 하나님 칭찬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는 그렇게 웃고 울지 않았더라 그 말이죠. 왜? 자존감이 있거든. 나는 하나님의 왕자야. 하나님 내 아버지시죠.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어. 누가 나를 칭찬한다고 우쭐댈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무시 여긴다고 한숨 쉴 일이 아니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삭개오를 보면 똑같은 걸 볼 수 있죠.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돈이 많은데도 무시 여기고 사람 취급을 안 해줘. 예수님 만나서 나도 예수님처럼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어서 예수 만나러 갔다가 엄청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얼굴을 볼 수도 없고 키는 작아서 나무가지 위에 올라가서 나뭇잎 사이로 이렇게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다 초청해도 안 가겠다는 분이 초청도 안 했고 이름도 모를 텐데 내 이름을 알고 부르시고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겠다. 어서 오십시옵소서. 예수님 모시고 집에 들어가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내가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 도둑놈 취급을 하고 다 무시 여기고 저거는 허가난 도둑이야. 세리해가지고 세금 받아다가 착복해가지고 부자된 저 악한 자야. 다 손가락질 했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 말 들은 다음부터는 그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는 날마다 춤추고 노래하며 삽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 그러고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우리 주님이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다. 그 감격 속의 일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자존감이 회복되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예수 전하지 말어. 복음 전하면 예수 처형한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여버릴 거야. 너희가 인간이면 생각해봐.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와, 사자보다 끝한데 자존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담대함과 자존감이 높아서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울고 웃지 않는다 그 말이죠. 다니엘 같은 사람, 너희들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사자굴 속에 잡아 였는다.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왕 앞에서 하는 말이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자존감이 넘치고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자존감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열받습니까? 미안하지만 자존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대하고 나를 무시여겼어? 가방끈 짧다고 무시여긴 거야? 가난하다고 무시여긴 거야? 무엇이 어째서 이런 거야? 힘이 없다고 그런 거야? 그거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상처를 잘 받아. 그런데 누가 뭐라 그래도 웃고 그러냐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은 시장 군수 상안 준다고 안달하지 않아. 그 당신 다 가져. 그 다 가져. 이 정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은 누가 뭐라 그런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바로 그 사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자존감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